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평안한 마음으로 안식하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 모이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시나이다. 아버지, 저는 이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아멘.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 원하오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8절로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건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우리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 가정에 많은 와서 유대인들이 위문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풍습도 그렇지만 이 유대인의 풍습에도 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곡을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것처럼요. 뭐 그들이 진짜 슬퍼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 애곡하는 자, 곡하는 사람을 사서 고용하기도 한다 그러죠. 그래서 별로 슬프지도 않는데 막 허례허식으로 슬퍼하면서 막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한 조용한 장소에 머물러서 자신이 도착했음을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를 마르다는 들었지만 마리아는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우리 교회에 존 폴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성경 확대경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마리아는 슬픔에 빠져 있어서 나가지 못하고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해석도 있지만 시대의 소망에 있는 해석이 더 정확할 거라고 이 선지자의 글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정을 합니다.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오셨다는 소식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아마 마리아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고대하고 기다렸을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면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당장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거 누가 한 말하고 똑같죠? 마르다. 마르다가
21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말을 지금 이 두 자매가 예수님께 처음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그 기별자를 다시 그냥 되돌려 보내세요. 그래서 기별자가 도착했을 때 아직도 나사로가 살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겠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의 영광을 위해서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를 전했을 것입니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러시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오빠 나을 수 있어요. 이렇게 위로를 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장사를 다 끝냈어요.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랬으니 이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만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아마 이 두 자매는 그 말을 예수님이 도착하시기까지 계속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결국 마르다도 마리아도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마리아가 조용하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도 그 유대인들 가운데 위문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증오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조심하면서 이 마리아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크게 들리고 있는 곡소리 때문에 마르다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서 자신의 마음을 펼쳐놓고 싶었는데 이 마리아가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는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와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엎드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바라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옛날 번역에는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했는데 아주 분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말의 코에서 콧김이 확확 나오는 것처럼요. 분노하는 그런 장면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슬프지 않은데 그냥 거칠애로 우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잃은 그
마리아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절이 있다면 이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역시 두 반응으로 이 유대인들 항상 나눠지죠.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 사람은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늘 긍정적으로 봐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많이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느끼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죽지 않게는 할 수 없었느냐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뇌는요 마치 잔디밭을 우리가 계속 지나다니면 그곳에 잔디가 없어지고 길이 되잖아요. 우리 뇌도요 생각하는 방식에 의해서 항상 그 길로 생각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지. 바라기는 우리의 두뇌의 회로가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 시대의 소망에 있는 533페이지 아주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단순한 동정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곧 살아날 나사로를 위한 눈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은요, 이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울은 게 아니죠. 잠시 후면 나사로가 어떻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부활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서 울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두 자매 너무너무 슬퍼하고 애달파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동정하는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이 시드소망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아담 이래로 죄의 결과인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인간의 깊은 슬픔에 마음이 찢어지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구주이신 당신을 앞에 놓고 당신을 구주로 믿기만 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해결될 이처럼 비참한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이신 당신을 거절하는 인간의 불신에 가슴이 터질 듯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결국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장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잖아요. 그 눈물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결국 예수를 믿지 않아서 멸망당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까지도 우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동정
동족의 눈물이 아니에요. 왜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끝까지 거절하고 불신하는, 그래서 결국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그것 때문에 가슴이 터질 듯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절에 보면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는 마르다의 말,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마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기를 원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죽어서 이제 썩은 냄새까지도 나는 그 자신의 오빠를 예수님께 보여드리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이 증언은 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증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죽었던 사람을 살린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렸죠. 그런데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에는요, 알타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바리새인들은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다, 잠시 혼절한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은 지 나흘이 안 됐고 무덤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러니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9절에 마르다의 증언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빼도 박도 못할 증거다라고, 빼박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확실하게 죽었고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코가 맞는 냄새를 믿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상식을 믿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구원과 영생, 거듭남과 부활은 상식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 누가복음 1장 37절,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죽어서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는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돌은 누가 옮겨놨습니까? 사람들이 옮겨놨어요.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은요,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함께 밀면 그 돌문이 이렇게 쭉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무덤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 움직여라 간단히 말씀하실 수 없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 그 돌을 옮길 수가 충분히 있었죠. 예수님이 이 무덤에 있을 때 돌이 옮겨졌던 것처럼 천사가 돌을 옮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주님께서는 돌을 사람들에게 옮겨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협력이 만났을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44절에 보면 그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도 사람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배로 동인 그 수족을 묶은 배가 흘려져라 한 말씀만 하시면 풀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나사로, 그 나사로에 쌓여있던 그 배를 풀어놓게 하는 일은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직접 나사로의 몸을 터치하고 나사로의 그 배를 풀고 수건을 치우는 그 손길을 통해서 분명히 제자들과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 사람이 할 일은 자신이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는 매우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1장의 31절에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11절에도 예수님의 죽음 무덤이 있는 곳으로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갔더니 돌문이 닫혀 있습니다. 20장 1절에도 예수님의 무덤은 돌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문은 둘 다 열립니다. 그리고 수의와 수건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에도 수의와 수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장 16절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언급이 되죠. 20장 24절로 28절에도 도마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요한복음 20장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제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예표하는 존재로서 그 예행 행사로 보여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장과 12장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11장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12장은 예수님의 예비 장례를 위한 기름 부음, 향유를 붓는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표적은 끝나게 되고요. 11장
55절부터 12장 50절까지는 죽으심을 예비하는 사건들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무덤 안에 있었던 나사로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주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말을 들으신 줄을 압니다라고. 여러분, 기도는 꼭 눈을 감고 하는 기도가 기도가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하는 기도가 더 좋은 기도인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눈을 뜨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꼭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하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것은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유대인들, 무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먼저 돌문, 우리 마음의 돌문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생명이 없는 육신의 무덤에 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했던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입증이 됩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사람만이 부활의 때에 부르시는 귀에 익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은 사람만이 생명의 부활로 그 음성에 반응해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맑고 드높은 예수의 음성이 죽은 자의 귀를 울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신성은 인성을 통하여 번쩍거렸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맑고 드높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끝기도를 김미선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부정의 씨앗보다는 매일 살아가는 긍정의 씨앗을 매일 저희가 심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지만 때때로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다른 이의 음성이 제 마음에 와닿을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 이 마음 또한 주님께 드리옵니다. 제 마음 또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